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 48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율법을 이루려고 오신 주님은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새로운 법,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과 결혼, 그리고 이어서 맹세, 복수, 이웃사랑의 세 기준을 말씀하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맹세, 복수, 이웃사랑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세의 세 기준입니다. 33절, 37절 말씀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에 무엇을 더해서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킨다는 이유로 악을 행했습니다. 고르반도 바로 이러한 예 중에 하나 있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가 효력이 있다고 또한 생각하고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 그 무엇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맹세할 일이 없게 사십시오.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고 따를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곧 삶의 예배자이지요. 또한 복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말씀하죠.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동해보복법을 말하죠.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복수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거죠. 이 법은 사실 복수의 상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당한 만큼 이상, 그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은혜의 법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예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 하면 그보다 더 비싼 겉옷도 주라라고 말씀하지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 법을 가지고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법대로 복수하고 또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복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폭력 저항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칼은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사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성도도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살아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도 주님은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켜야 된다.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나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한 그 기준대로 살지는 못해도 그 기준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계속 나를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만 하죠. 주님은 이제 이웃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43절이죠.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웃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은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죠.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당연한 생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정신, 내 마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를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제시하신 새 기준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붙들고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오늘도 성령께 붙들려 주님께서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기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보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